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하고 난 뒤에 그의 부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수건이었던 이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아주 절치부심합니다. 즉위 3년에 이제 그리스 원정을 준비를 하면서 제국 내의 단결력도 고취를 시키고 또 사기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아주 길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왕후였던 이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폐위가 됩니다. 그게 에스더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준비를 다 마친 왕이 주전 481년에 드디어 그리스 원정을 단행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300용사, 그 300용사와 맞붙게 되는데, 사실 페르시아가 대군이 갔기 때문에 300명은 한 반나절 정도면은 전쟁이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300명이 일주일 동안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대에게 시간을 벌어줘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 해군과 이 페르시아가 살라미스 해협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가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때가 제위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이 왕이 그 전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를 하는 것을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 이 전쟁에서 패한 왕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택된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고민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 아내가 된 것, 이거 잘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모르드게가 과연 잘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아니, 제국의 왕후가 됐는데 그 잘된 일이지 잘한 일이지 뭐가 잘못된 일이냐? 근데요, 조금 따져보면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때가 1차 포로 귀환이 다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지어진 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페르시아에 남아있지요? 그 당시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아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미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터전을 다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도 그랬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이미 수산성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모르드게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 그렇게 왕후 되게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하고 결혼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응?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다들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네요.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믿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일이라. 근데 모르드게가 왜 자기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를 그렇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모르드게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기 왕후 간택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전국에 왕후 간택령이 떨어지니까 관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참한 처녀가 누가 있나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선발돼 가지고 끌려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해요.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느냐 하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만이 야, 저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몰살할 지금 위험에 처한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의 권력자들에게 절하면 안 되나요? 저기 요셉이 애국 국무총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애국 왕 바로에게 절 안 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네 왕을 섬겼습니다. 2인자까지 됐습니다. 왕들에게 절 안 했을까요? 그래서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못한다, 이건 핑계고 지금 하만하고 권력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만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일부러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나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비하신 거죠. 하만이 페르시아에 모두 127개 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한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포로민의 고아 아닙니까? 에스더가 포로민의 고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된 일이겠느냐. 따지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따지면 제대로 된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지요. 내 자신의 잘잘못도 따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잘잘못 따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남편, 아내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의 잘잘못도, 우리 성도들의 잘잘못, 우리 교회의 잘잘못도 우리가 따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네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참 복잡해요.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정말 정확히 누가 잘한 일인지, 이게 정말 누가 못한 일인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져야 된다면 따지십시오. 따져야 된다면 따지십시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은,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사는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성도의 소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했나 못했나 다 따져보세요. 거기 소망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긍정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낙천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겠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때를 위하여 성도들을 준비하셨으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그때가 제일 복된 때예요. 그것이 성도의 명예고 성도의 영예고 성도의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참 옳은 말을 했는데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응? 너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너밖에 소망이 없다. 우리 좀 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신실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없다면, 신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만드실 거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다 입을 닫고 잠잠하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성도들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복이다. 이것이 복인지 아는 사람은 길을 쓰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불사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가 잉태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놓은, 죽음을 불사한 순종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에스더도 여자고 마리아도 여자네. 우리 주님의 교회 여성도님들도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죽음을 불사한 순종,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여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남종들은 또 예외가 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성 이거 버리지 못한 분들, 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런 고백 못합니다. 인생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사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루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분 역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기도 중에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노회로부터 그 목회하던 산정음 교회 쫓겨났죠. 사택을 빼버려가지고 그 사모님과 가족들이 5개월 동안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목검으로 구타를 하고 코와 입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1944년에 모진 고문 끝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면회를 시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왔는데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꼭 승리해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문을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살아서 이 붉은 병문을 나가지 않겠소. 내 이 죽음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썩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조선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순교했던 겁니다. 그 평양경찰서 유치장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맞은편 감방에 갇혀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맞은편에. 그분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제가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책을 썼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서 이번 주에 제가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다 끌려오고 목사님들이 끌려와서 매를 맞아서 눈이 나오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온갖 고문에 뼈가 다 드러나고 감옥의 그 추위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교회는 군수 공장으로 다 바뀌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끌어오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변절해가지고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다 사라졌구나,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갇혀서 고문받고 죽어갔던 그분들이 죽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주님 사랑을 받으면서 왔으니까,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을 때에 방방 곳곳에 종소리가 다시 울리고, 방방 곳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갔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대로 되더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진멸되지 아니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사각오 때문에, 일사각오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큰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환난 중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위기 중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나에게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캐스팅되고 있구나. 캐스팅이 어렵습니까? 선택되고 있구나. 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왔구나. 일사각오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로 순종하고, 일사각오로 기도하고, 일사각오로 말씀 사랑하고. 안희숙 여사는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갈 걸 대비해가지고 성경을 100장을 외웠다 그러더라고. 감옥 들어가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100장을 외웠대요. 일사각오로 성경도 암송하고, 일사각오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죽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한 사람이 실패한 전례가 없는 줄로 압니다. 마귀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떠들썩해도 결국은 거꾸러지는 법이요, 믿는 자들은 다 죽어 없어지는 것 같아도 마침내 큰 힘을 얻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불사했던 에스더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민족, 이 나라가 생존하고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저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